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누가 없는가? 자, 주여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걱정, 염려, 고민들, 나에게 이런저런 비난하는 소리, 너는 이렇게 죄를 지어서 살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니 다 사라지더라 이거죠. 다 사라지더라. 이게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입니다. 주여 없나이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없다.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은 죄를 짓고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독교인이, 그러니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나? 손을 내밀라.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이 나를 감시하고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자유를 방해한다라고 생각해서 죄 없다, 죄 필요 없다, 예수 믿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그냥 놔두게 되면은 서서히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하여 짐승처럼 살기 마련입니다. 프로이드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죄라는 것은 신이 인간을 통제하고 억압하여 자기에게 의존하는 유약한 사람을 만든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물론 때때로는 종교의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 집단이 사람들에게 죄를 자꾸만 심판하고 사람들을 괴롭힐 때도 가끔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은 아주 사소한 부분이죠. 본질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뭘까? 법이나 규칙이나 도덕이나 이념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 관계. 하나님은 어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은 내 입맛대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남을 비방하는 데에 열심을 갖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은 흙개비를 섬기면서 눈을 내리 깔고서 다른 사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내 가족들, 또 하나님, 이게 눈이 내리 까니까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이게 이제 죄를 지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아무리 주여 주여 하지만은 이런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을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은 죽음의 덫에 걸려서 자신을 과시하는데 혈안이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짐승같이 사는 것을 부추깁니다. 짐승같이 사는 것. 뭐한 사람이 성낸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 끊어져서 성내면서 짐승같이 살기를 부추긴다 이거죠. 디모데 후서 3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죄를 지은 사람은 이런 모습을 한다. 뭘 사랑할까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 사랑, 선하게 하지 아니하고 뽐내고 남을 헐뜯고 사납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거만하고 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좋아하고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것 같지만은 실상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자신이 주인 되었는데 혈안이 되었기 때문에 남이 잘 되는 걸 꼴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남을 판단하여 정죄하여 죽이는데, 남을 죽이는데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봉독한 말씀 보게 되면 명절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앞부분 6장 말씀 보게 되면 말씀을 가르치신 뒤에 어디로 가셨는가? 1절 보게 되면 감람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감람산에 가서 뭘 했나? 기도하시고 난 뒤에 하루를 마무리하셨어요.
그리고 2절 보게 되면은 다시 성전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 3절 보게 되면은 영장면이,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많은 군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 현장에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 나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군중들 앞에 세웁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예배를 인도하는 그 예배당에 와서 난장판을 지기더라. 여기 지금 예배당에 어떤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사람 데리고 와서 김 목사 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여자 어떻게 하면 좋노? 현장에 가늠하다 잡혔는데.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결국은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받는 걸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자, 죄인이죠, 물론. 그러나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회복시켜 줄까라고 생각하기보다도 그 자를 죽이는데 아주 열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현장에 잡혀나이다. 4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자는 머리를 부르헤치고 옷이 찢겨 초죽음이 되어 있는데 그 둘레에 빙 둘러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께 나와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이제 이 한 여자, 아주 죄를 지었다고 해서 꼴은 형편없이 하고 있는 여자를 삥 둘러 서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군중들 사이에 예수님의 말이 떨어지면은 저자 돌로 치라 라고 당장 말할 태세입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정의의 사도가 된 듯이 어떻게 합니까? 핏대를 세우고 역을 퍼부며 여자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자들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는 대상, 달리 말하면 급 흥분하여서 판단력을 잊어버릴 그러한 소재거리, 달리 말하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이용하여서 누구를 없애려고 할까요? 여자를 없애려고 할까요? 누구를 없애려고 할까요? 예수를 없애려고 합니다. 참 교묘하죠, 그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중들을 선동하여서 정죄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짜 유튜브 조심해야 돼요. 유튜브는 우리가 책을 보지 않고 생각을 깊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쉽게 속을 수 있는 것이 유튜브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유튜브예요. 결국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뭘까?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인데 그들이 말하는 것이 다 팩트, 사실에 근거해서 말하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과장하고 거짓으로 왜곡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선동하려고. 사람들을 흥분시켜가지고 내가 말한 대로 사람들을 미워하여서 사람들을 정죄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인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이미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설령 돌에 맞아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멀쩡하게 살기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 내상을 많이 받았어. 힘들어. 트라우마가 너무 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가장 호기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소재는 성입니다. 성. 남녀간의 성, 사랑이고 이런 불륜이고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거룩한 바리새인들 여자들을 멀리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율법에 근거해서 남자들은 여자를 쳐다보지 아니하고 땅만 쳐다보고 살다가 길을 가다가 어디에 벽에 부딪히고 돌에 부딪히고 부딪혀가지고 머리에다 붕대 감은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잡아왔을까? 어떻게 잡아왔을까요, 이 사람을? 어떤 남자에게 돈을 주고 여인을 유혹해서 걸려들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간음은 또한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놀았던 남자는 어디 가버렸습니까? 왜 남자는 없습니까? 그리고 또한 성행위라는 것은 은밀하기 때문에 문을 닫고 하지, 문을 열어놓고서 사람들이 다 보는 듯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문을 닫고 하는데, 은밀하게 하는데 어떻게 이 자를 잡아왔을까 하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간음한 남자와 여자를 잡아서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여자만 돌로 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또 율법을 엄격하게 지킨다는 나라에서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다는 여자, 남자 없이 여자만 땅에 반쯤 묶어서 남자들이 돌로 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옛날 이야기가 지금 또 그래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끔찍하게 죽일까? 과연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까? 도대체 뭘 믿을까? 율법적인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데 관심이 없고 손에 돌을 들고 남을 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정치꾼들은요, 끊임없이 자기 편 만드는 데 현안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호기심을 갖는 성문제, 뭐 부도덕하다, 또 뭐 우리 가난하다, 이 사회는 가난합니다, 죄인이야, 가난하다, 이런 거. 그리고 우리 사회는 입시가 중요해, 입시 문제, 그리고 남자들 군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사실에 근거했다면은 상관없겠지만은 사실을 부풀리거나 거짓을 가지고 선동하여서 반대편을 죽이고 자기 편 만드는 데 현안된 게 정치꾼들입니다. 꾼들이야. 정치인데 안 건 사람이 있지만은 꾼들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여인에게 관심이 있지 아니하고 여인을 믿기 삼아,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믿기 삼아 누구를 낚으려고 그럽니까? 예수님을 낚으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5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당신도 잘 아다시피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현장에서 가난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치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선생이라고 말하는 당신이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해보세요. 빨리 말하세요. 실실 웃으면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똑똑하고 잘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현장에서 하나하나 잡혔으면 돌로 치면 되는데 왜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나 이거죠. 왜? 자기들이 해결하면 되는데 왜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나 이거죠. 그 이유는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두 번째 줄 보게 되면은 예수를 뭐 한다고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잘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 뻔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율법의 덫에 걸려서 큰 낭패를 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돌로 치라 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에 의해서 돌 치라 이거죠. 만약에 이 말을 하게 되면 무슨 법을 어기냐 하면은 로마법, 상위법인 로마법을 어기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율법으로 정해놨지만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로마 정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로마법에 의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죽이라고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율법도 아니에요. 로마는 철저하게 증인과 그리고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내놔야 돼. 아니면은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지만은 여자를 풀어주라 라고 말하였더라면은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율법을 어겨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가짜야.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 나는 옳고 너는 다 틀렸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강박증에 걸려 있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여 재판관이 되어 상대방의 문제를 판단하고 정죄하여서 너는 나의 종이야, 너는 나의 종이야 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들의 사명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둘째 계명이 뭡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알고 지킨다는 이 율법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이 심판관 되어서 남에게 회초리를 들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랑으로 남을 섬기라고 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죠. 무슨 말입니까? 나를 내어주어 상대를 살리고, 나를 내어주어 상대를 살리라 라고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삶을 풍비박산 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땅에다가 뭐 하십니까? 글을 쓰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거기 모인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을 온몸으로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는 저 작자 뭐 하고 있어? 군중들이 보고 있습니다. 땅에 무슨 글자를 썼을까? 바리새인과 군중들, 여인과 예수님 가운데 과연 누가 죽을 것인가? 오로지 사람 죽이는데 관심이 있으니까 누가 죽을까? 누가 죽을까? 여기에 잔뜩 관심을 가지고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아주 창의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천천히 땅에 글 쓰십니다. 무슨 글을 썼나? 성경에 나오지 않았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릴 음모를 꾸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맞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칼된 칼을 대하여서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네가 판단받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남을 판단하여 정죄하는 그 기준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화는 화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눈에는 눈, 귀에는 귀, 맞대응하여서 내가 상대방 이겨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하고 촉박한 일이 생기게 되어졌을 때에 오늘 봉독한 1절과 2절부터 조용히 어디로 가셨습니까? 감난산으로 가셨어요. 뭘 하러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온 세상은 시끄러운데 하나님과 대화하게 조용히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얼마나 불안할까요? 마음은 그냥 오만 생각들로 다 덮여 있습니다. 정말 정신없을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감람산으로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더라라고 성경합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에게 배워야 됩니다. 누가 나의 외모를 가지고서 이러니 저러니 네가 잘 사니 못 사니 자식을 판단하여 정죄할 때, 자식이 내가 원한 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날 때, 남편이 아내 때문에, 아내가 남편 때문에 화가 날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면은 더 큰 화를 입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께서는 이럴 때 어떻게 하셨는지, 성령님께 묻고 또 묻고 하다 보면 분노가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게 될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들려서 그 말씀이 답이 되어서 내가 말을 하게 되어지고 또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기도 좀 한다고, 성령을 좀 안다고 우쭐대었던 바리새인들을 더 화나게 만들었겠지요.
자신을 음모에 빠뜨려 죽이려던 바리새인들 이제 화나다가도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7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우리는 자기를 합리화시킨 데 많이 씁니다. 누가 나한테 물은 말하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어디 있노?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쓸 때가 많습니다. 자, 이 말을 들었던 당시 사람들은요, 망치로 둔기 한 대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따져보면은 죄 없다고 두둔하여서 율법이나 당시 로마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종류는 들킨 죄인, 또 한 종류는 안 들킨 죄인. 우리는 안 들킨 죄인이기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너 자신의 약함과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손 내미는 것은 쉬운 수 있어도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고 두려워서 남에게 돌을 던지려던 손을 펴라! 손을 펴라! 그리고 누구 손을 잡아라고요? 내 손에 들고 있던 그 돌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지 말고 손을 펴서 주님의 손을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데려놓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오 라고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찔러 쪼갭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수술한다는 것은 안에 나쁜 것이 있으니까 수술하는 거예요. 찔러 쪼개서 우리 나쁜 생각, 나쁘게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 하나님께 자백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뭐가요? 말씀이 그렇다 이거죠. 말씀을 손에 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평안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면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부응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할 때요? 말씀을 굳게 잡고 내 손을 주먹질하고서 남을 때리려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내 손을 펴서 말씀을 붙든 사람들, 그런 자가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어느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까? 우리 청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은 손에 있던 돌을 내려놓고 남에게 던지려는 그 손을 펴서 돌을 땅에다 떨어뜨리고 난 뒤에 이제는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넘어진 자, 물에 빠진 자, 이런 자를 건져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글을 쓰고 계십니다. 2번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혼자만 살려고 율법으로 예인을 죽이려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협조하지 않았어요. 아, 죽을 것 같은데 내 저 여자 엄연히 죽은 여자인데 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 볼 게 뭐야? 에라이 모르겠다. 돌로 치라. 그렇게 하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협조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죽이는데 협조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죽음의 덫에 걸렸어도 자신이 죽는 자비와 긍휼 온유함으로 누구를 살립니까? 연약한 여자,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살리려고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죽음에서 구하고 절체절명의 위기를 돌파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던 정의의 사도라고 핏대를 세우고 돌을 던지려 했던 그 군중들, 그리고 율법에 의하여서 이 여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자기 의에 빠진 바리새인들, 이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조용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니까 모든 불만과 분노와 또 사람을 죽이려 했던 그러한 분노 싹 입을 다물고서 조용해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양심을 깨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은 사악한 죄인도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냥 거룩한 척하고 어려운 척하지만은 그런 자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9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려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어떻게 됩니까?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씩 나아가 버렸습니다. 여인을 이용하여 말씀을 제거하려던 바리새인, 돈을 든 군중들은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누가 죽음의 덫에 걸린 여인과 함께 했습니까?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오직이라는 말이 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사라졌어. 그리고 오직 누가 예수님과 함께 남았다고요? 예수님만 남았다. 예수님만. 이 여인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을 사랑으로, 은혜로 죄를 회개하고 회복시켜 주실 예수님만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죄인도 주님과 친밀하게 될 때에 그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예배하는 이 순간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었어. 우리는 많은 것을 해야 된다. 저도 책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책을 좀 많이 봐야 된다는 욕심이 자꾸 생겨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자꾸 생각을 내려놓으려, 욕심을 내려놓으려 그래요. 한 권을 보더라도, 한 문장을 보더라도 이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고 내가 살아갈 삶의 진리라고는 그런 깨달음이 올 때까지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맡길 때에 놀란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인은 죽음의 인민재판관을 건너서 주님의 품에 편히 안깁니다.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 두려움을 주님을 신뢰하여 용기를 내어 맡길 때에 새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1절. 그렇습니다. 새 사람이 되라 이거죠.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이 됩니까? 주님께 맡길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맡길 때,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프리카 한 마을에는 범죄가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비결이 뭐냐? 그래도 가끔씩 죄 지은 사람 생긴대요. 그러면은 그 죄 지은 사람을 가운데 세우어서 마을의 모든 사람이 빙 둘러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그 자의 좋았던 모습들, 착한 모습들, 칭찬할 거리를 계속 그냥 이야기한다. 밤새도록 계속 이야기한대. 이렇게 하니까 죄 짓는 사람이 적어지더라고요. 거의 없더라 이거죠.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죄 지니까 사람들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가, 그걸 생각하니까 죄를 질 수가 없더라 이거죠. 야구 경기를 보면서 타자들이 잘 치던 타자가 헛방망이질 계속 할 때였어요. 4번 나면 4번 다 삼진 먹고 뭐 이럴 때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가만히 돌아봐요. 이 사람이 그냥 나중에 이렇게 자기 그걸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 코치가 보지요. 근데 코치가 그 타자를 막 때리거나 뭐 욕을 하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놔둬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우리 사람이 가끔씩 이야기를 했었어요, 옛날에. 근데 저는 설교를 하면서 잘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도 눈에 보이지 않게 실수를 한 게 한두 군데 있어요. 근데 실수를 안 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더 실수를 해요. 우리가 과거에 잘못한 것을 생각하면은 더 그 과거의 죄에 대해서 괴로워합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실수한 것, 실패한 것을 지적하기보다도 격려하고 칭찬하게 될 때에 그 다음에 실수하지 않더라 이거죠. 우리 가족들은 가끔 이런 놀이하고 삽니다.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 내 뭐가 좋노? 10가지 이야기해봐라. 딸하고 같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저게 좋고. 좋은 점을 칭찬하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잘못하고 실수한 걸 지적하니까 기분이 나빠져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사랑하며 살 시간도 부족한데 우리는 남에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하기보다도 비난하고 모함하고 혐오하여 인생을 낭비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한번 칭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을 격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바라는 대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여인에게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이제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지 않느냐? 사단은 갖은 죄목으로 우리를 고발하여서 두려움에 덫에 가두는 전문가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떼어놓는 전문가예요. 사단은 하나님을 떠나서 네 마음대로 살아서 짐승처럼 살라 말은 하지 않지만은 그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지은 여인을 두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몽둥이를 들고 죄를 고백하라고 고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깡패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죄를 좋아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서 죄의 종로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당장 내 죄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강한 것들, 힘이라든지 사치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걸 의존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 아닌 것을 의존해서 내 죄, 내 부끄러움, 내 약함을 감추려 하는 것이 인간이 되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혼내거나 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내어주어서 사랑하여 죄인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흙탕물을 없애려면 어떻게 됩니까? 흙탕물 가만 놔두면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가요? 없어지는 것 같아도요, 시간이 지나면 또 때가 되어서 바람이 불면은 밑에 있던 흙이 위로 올라와서 또 흙탕물이 되어져요. 흙탕물을 없애려면은 새 물을 받아야 더러운 흙탕물이 없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라는 것은 나의 힘이나 세상의 화려한 것으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아서 회복되어 당당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 여인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이 여인은 없대요. 이제 죄가 사라졌다.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를 정죄하고 죽이려 했던 그 무리들이 사라졌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인을 죽이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손에 돌을 들고 분노했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들이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협하는 죽음의 권세를 몰아내어 주시고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이 뭡니까?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와 정죄받을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습니다. 바다 같은 평화가 생기게 됩니다. 늘 내가 죄지어서 내 마음의 상태로 다른 사람 보니까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려 했던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었지, 그런 마음이 생긴다 이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우리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니 주여 없나이다 없나이다, 이런 고백이 자주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던 사단이 싹 사라지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은 누구나 차별 없이 사랑받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늘 샘솟는 기쁨이 솟아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11절에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이제는 다시 죄짓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죄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무엇을 합니까? 여인에게 무거운 돌 얹어져 있습니다. 짓눌려가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먼저 그 여인 살려야 되잖아요. 그 여인을 짓누르고 있는 돌을 집어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의 뜻이 뭘까? 이 말의 뜻은 심오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복음이 담겨 있어요. 이렇습니다. 여자여, 너가 범한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악이다. 악이라고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셨다. 죽어요. 죄를 짓고. 이 여자는 죽을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대신해서 돌에 맞으마. 누가 대신합니까? 예수님. 내가 너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마. 이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딸아 안심하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하나님 또 너를 용서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인은 아직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단어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런 말을 자기는 살면서 사람들부터 경험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아직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입고서 죽음 직전에서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어요. 죽이려 했던 사람이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을 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분명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나중에서야 깨닫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죽음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데 함부로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확정 도장 찍고서 꽝 찍어놔서 법적이 효력이 있다. 뭘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거. 그리고 로마서 8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 주었으니 더 이상 정죄, 과거에 지은 죄로 너를 괴롭히고 너를 힘들게 하고 남들도 너처럼 그렇게 물에 빠뜨리려 하지 말라 이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로 은혜 받은 죄인은 죄를 짓지 않고 자신처럼 연약한 자의 삶을 세워주고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할 중용가족 여러분, 들키지 않은 죄를 가정 방법으로 숨기느라고 애쓰고 남을 사랑하기보다도 정죄하고 손에 돌을 들고 남을 죽이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 돌을 펴시고서 주님의 손에 붙잡혀 어둠의 흔적에서 치유받으시고 우리도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기뻐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헌신하고 남을 나처럼 사랑하여 존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